이제 한 번 더 하고 오늘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를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을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객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하고 똑같은 대선지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다른가, 뭐를 강조했는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시기는 굉장히 부유로운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시야 왕이라면 솔로몬 왕급으로 국력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 잘 살 때에 자기가 잘 사는데 범죄하고 있다 생각 안 해요. 나 예수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잘 살게 해줬더니 나에게부터 떨어지는구나. 너 범죄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범죄했느냐? 그 범죄한 이유는요. 내가 잘 살다 보니까 내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이웃이 하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돈 좀 벌겠다. 그러면 좀 건강을 되찾겠다. 그러면 뭐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웃의 정보에 아주 바짝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웃의 말에 자꾸 정보를 귀를 기울이냐. 그 정보는 일부는 맞을 줄 모르지만 틀린 거야.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자, 내 이놈들 그만 안 둔다. 그것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다음에 북방 아수르나 남방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전반부 잠깐 이스라엘의 범죄 한 5장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39장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잘못되게 인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이웃나라들을 내가 벌한다. 그래서 이웃나라 벌한다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좀 다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주변 국가들을 야단치지는 않아요. 별로 야단치는 게 없어요. 그 대신에 야단치기는 누구에게 야단치느냐?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단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단치는 장면이 29장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한 3, 4장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외부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귀담아 들어서 결국은 너희들 심성 자체가 파괴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벌할 텐데 벌할 이유를 하나, 둘, 셋 조목조목 다 근거를 대고 너를 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입니다. 똑같은 선지서가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분노하시고 벌하겠다고 하시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도표를 보면 1장에는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는 2장부터 25장까지 유다를 향한 저주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하고 주변 국가들을 야단치지만 이제는 주변 국가들 야단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26장부터 29장까지는 이를 듣고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갈등하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살려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0장부터 33장까지는 내가 왜 징계하는데, 징계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 징계는 멸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대로 5장 1절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변 국가, 이제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주변 국가 9개국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래 봐야 이제 6장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 뜬 것이 아니라 봐라, 시드기 왕 때 완전히 실현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헛되이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신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2번의 설교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12개의 이제 설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나를 벌하신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다. 인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아닌데 야단치겠습니까? 손 안 대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일 때는 손을 대요. 그것은 왜 손대느냐? 헤세드 때문에, 부모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기본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몇 년간 할까요? 같은 소리 몇 년간 할까요? 40년간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설교 몇 번 들으셨습니까? 몇 년간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오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내가 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애예요. 하지만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왜 너가 재뿌리느냐? 봐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대한민국 이 정도 잘 사는 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타임머신 있으면 1960년대로 싹 여행을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살았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 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 거 그 기본이죠. 능곡에서 이거 걸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학교가 능곡 정도보다 조금 더 멀리 있었는데 중학교 때 그때 걸어 다녔어요. 돈이 있으면 전차 땡땡땡 하는 전차 타고 다니고 이혼 50전. 정말로 지금 그 삶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절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년간을 변화되도록 예레미야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왕권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NP가 지금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빚이 60조만 되어도 와 많다 하던 그 빚이 이제는 150조, 200조를 향하여 빚이 날아갑니다. 공짜로 돈 주겠다. 받고 난 뒤 그 다음 가만히 있을까요? 곳간이 비었는데 빚이 집에 가득 찼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하죠? 우리 늙은이 세대들은 좀 그래도 아이고 그 빚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내가 세금 안 낼 거니까. 그러나 우리 젊은이 세대들은 다 어디로 됩니까?
이제부터 세금 아주 강하게 빼내갈 거예요. 지금은 3% 정도 빼내가지만 나중에는 8%, 10%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로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지 왕권 유지에만 내가 어떻게든지 왕권은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북한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 왕권 지키려고 싶냐?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니요. 그러면 난 내 신하들한테 매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아니야. 내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힌 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여기서 성경 보면 예레미야 32장 24절, 역대상 11장 3절 등을 냈지만 마태복음 17장 18장 뭐라고 합니까? 1.1획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역사가 증명했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제52장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이 포로가 된 것을 증명했잖아요. 말씀은 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누구냐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지도가 되어 죄송합니다. 한글로 된 지도를 찾지 못해서 이걸 냈는데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빨간 글씨가 아나돗입니다.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도시입니다. 여기 아나돗이 제사장 마을입니다. 제사장이 사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언제요? 나이가 21살 때쯤 혈기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혈기 왕성하면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 다 부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예레미야에게 결혼 금지령이 내립니다. 아마 이유는 굉장히 삶이 힘들어질 거라고 봐서 그래요. 저희 형님 한 분이 돌아오셨습니다. 김진환이라는 형인데 아버지는 자녀를 많이 낳을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진정, 충성, 지혜 6명의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6명까지 안 됐습니다. 근데 제일 큰 진환이 형은 유교사비인데 피난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름대로의 그 삶을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많은 건 하나님의 복으로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인데 예레미야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나중에는 그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고 부르짖어도 힘 있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에집트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삶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아버지까지 보면서 자기 제사장들 주위가 전부 다 그런데 나는 제사장 안 한다. 왜 이런 힘든 생활을 해야 되냐. 목사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건 뭐죠? 목사 안 되는 것. 목사 안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목사하기 싫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분명히 설교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옳은 말 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면 죄인인데 어떻게 그대로 삽니까? 그대로 못 사니까 아버지는 이율배반적이다. 한 이야기 안 지킨다. 그 이야기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제일 많이 뻗나가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는 게 장로의 자녀들이고 그 다음이 권사들의 자녀들이죠. 제일 그것도 편한 게 평신도들이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크게 갈등까지는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십니다.
예레미야 선택의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따로 있어.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몇 사람을 부르는 것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은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너의 그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과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주 머리 좋은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머리 좋죠? 제가 보기에 이미영 권사 같아. 어떻게 그 옛날 일을 다 기억하시는지. 사람 이름 몇 년만 지나도 잊어버리는데 그거 다 기억해내요. 그게 맞는 달란트에 맞게 일을 맡기세요. 그 달란트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서나 혹은 다윗의 기록 사무엘 상하를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성경에 기록되는 게 있는데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계보를 따라서 쫙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문지기 그거 나 안 해 그럴 건데 아니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높고 낮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높은 자리입니까? 천만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벌을 받은 겁니다. 왜요? 그냥 편안히 살면 자녀들로부터 반항도 안 들을 거고 그냥 좋은 세상 살아갈 건데 아버지는 말이야 강단에서 이런 설교해놓고 생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었다. 굉장한 아버지입니다. 존경이 될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참으로 말씀과 행동에 괴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달란트도 그렇습니다. 나는 IQ 150이고 저 사람 IQ 100이다. 그러면 그 50의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나이 50만 지나면 어느 대학 졸업했냐가 필요가 없다 그러대요. 나이 50만 지나면 서울대 나왔건 아니면 대학 못 나왔건 상관없대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똑같대요. 상당히 머리가 이제 쌈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충실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최고의 달란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교회에서는 안 쓰려고 그래요. 써봐야 또 일 더 시킨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내가 이르되 설보도서이다 주 여호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말하든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내 종이다라고 부르니까 예레미야 반응이 아이고 하나님 나 아이입니다. 부록의 나이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아이라는 거. 그러면 아이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아이는 자기가 아이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이입니까? 지식은 공부하면 돼요. 성숙한 사람은 필요하구나. 내가 공부해야지. 그리고 공부합니다. 나이가 60이 돼도 또다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 안 돼요. 우리 임영 권사님 보세요. 나이가 70 전에 뭐 했죠? 70 전에 저 멀리 강남까지 가서 공부하신 거. 뭐 공부하셨어요? 뭐 요양사 자격증 뜬다고.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는 확신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아이는 다 알고 있지만 성숙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한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공부 안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놀게 내버려 두세요. 그 소리겠죠. 두 번째 예레미야가 알지 못한 건 뭡니까? 자기가 이미 성숙자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된다는 걸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대로 말하려니까 이거 속이 터지는 거죠. 그 말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을 텐데 지금 말하면 컴퓨터에 악플이 내 핸드폰에 엄청나게 깔릴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디냐 그 말이죠.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잘못됐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왕은 이놈 자식 나에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너 감옥에 갇혀. 그 말 안 하면 감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는 해야 돼요. 하니까 할 수 없이 감옥에 가요. 이 갈등 속에서 뭘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합니다. 아닙니까? 아니요. 성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요 지켜지는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것이 서로 받아지고 또 이것 때문에 상처 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졌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각색한 것이라면 그건 나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진 거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백성이 없어요. 이제는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래요. 왕은 자기를 감옥에 가다 놓고 그래도 하나님 뭐라 하시더냐 말은 듣고 또 갈등하는 그런 곳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기독교인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워낙 잘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GNP가 9만 불이 넘는 곳이 꽤 있습니다. 보통 한 3만 불 된다 그러는데 GNP가 9만 불 되는 데는 어디예요? 거제도하고 울산입니다. 거기는 돈이 흘러 넘칩니다. 배 한 척 지으면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줍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제사장은 많고 예배드리는 초소는 엄청 많은데 그 사람만 해도 이 성은 멸망 안 당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내가 그 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소돔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니까 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동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맞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한국 신호등 체계를 보고 답답하다. 그냥 가면 될 건데 왜 꼭 신호를 잡아놓고 있다가 15초, 20초 기다리게 한 다음에 가게 하냐. 그건 그 나라의 교통법규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교통법규입니다. 미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또 있어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났는데 다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유턴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유턴하라고 돼 있잖아요. 미국은 빨간불이 있는데 유턴하면 무조건 딱지됩니다. 딱지 값이 좀 싸면 좋겠어요. 300불, 400불. 30만 원, 40만 원. 주차장 한번 주차 잘못했다가 그때는 또 싸게 맞았네요. 36불 맞았으니까. 여러분들 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너 그럼 미국 살아라. 왜 한국 사냐? 한국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국은 하는 거야. 그거죠. 아예 한국은 왜 둔턱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펄떡 뛰게 만드냐? 미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없습니까? 미국 가다가 도랑처럼 싹 빠져서 나가요. 더 힘들어요. 아예 차 부서져요. 거기는. 요즘은 차고가 낮아서 부딪힐 수 있어요. 조용한 가면.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한 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알려면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서 할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 들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요새 세상이 다 가는데 너는 뭐 그따위 소리냐. 세상은 그렇게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야.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자 이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로 의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유다는 분명히 예배의 도시입니다. 예배의 민족입니다. 제사장도 있고요. 성전도 있어요. 또 성경을 공부한다는 시나고교, 소위 회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더라. 전부 다 세상력이. 우리가 판단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스톱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세상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그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우리 거짓 맹세 참 많이 해요. 세례 받을 때 딱 약속합니다. 맹세하느냐? 예, 맹세합니다. 집사나 직분 받을 때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저 맹세 며칠 갈까? 저 맹세 몇 달 갈까? 자기 편하면 쏙 빠져버리고 자기 편하면 이거는요 어떡 해서 못합니다 하고 핑계를 딱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갈등이나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없어요. 세상이다 그러는데 이웃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럼 거기에 가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유다의 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한다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대로 합니까? 안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대로 하면 좋겠어요. 하다가 망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망했습니다. 그 말이라도 하고 죽자고요. 그런데 그 말도 못하면서 망하면 하나님 왜 나를 망하게 합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은 도리어 뭐랍니까?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얼굴이 바위돌보다 더 철면피고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뭘? 잘못된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도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안 되죠. 목사는 성경만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향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144장 한번 잠깐 불러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타협하고 지셨습니까? 빌라도하고 타협하면서 지셨습니까? 전혀 타협 없었습니다. 그냥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뿐입니다. 절대로 타협 안 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대충 하지도 않았습니다. 법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정말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면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을 달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잘못이 많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어떤 행위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이 제하는 것 귀찮아. 이건 내가 오늘 하루만 눈 감아주면 되는 건데 왜 그리 따져?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찢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의 멍에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복인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있으면 얼마나 좋죠? 독일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어떤 여행을 같이 한 여자분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빤히 아는 동네예요. 빤히 아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를 나름대로 찾아갔는데 못 찾았어요. 약속 시간은 다 됐어요. 그래서 알 수 없어서 지도 끄집어내고 지도에 우리가 어디 있는가. 그건 그 독일 지도는요. 그 간판 하나까지 다 있어요. 우리는 간판 없고 그림만 있잖아요. 간판 하나까지 다 있더라고요. 몇 번째 스톱 사인 있는 간판, 그 다음에 무슨 신호등 어떤 거, 그거 지나서 어떤 집 좌회전 우회전해서 들어갔습니다. 야, 그거 있으니까 그리 편하던데 이제는 뭐까지 생겼어요? 지도가 아니고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시킨 대로 가면 잘 갑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돼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에게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명령하고 가르쳐라.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오죽에 서면 성도들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공부 좀 해라.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같이 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명령대로 안 하면 그 복은 싹 없어져요. 복권 받았다고 로또 맞았다고 좋을까요? 어떤 분이 웃기면서 그럽니다. 저 누구야? 우리 남편이다. 저 남편은 로또야 로또. 그러니까 사회자가 예?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안 맞는 남편이라고. 자기하고 안 맞는데. 로또처럼 안 맞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된다 할지라도 그 복은 못 누립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데요. 다 알아. 나 아는 거야. 그만 잔소리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복을 달래요. 그 복 과연 하나님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가장한 다른 것이 와서 내가 복 줄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5장 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근데 5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주어 있는 걸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유대 너는 내 자녀고 내 극상 포도나무고 내가 정말 아끼지만 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굽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부모를 봅니다. 거기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모 멋있죠? 탕자가 들어오니까 안아주고 그냥 옷 새로 다 갈아입히고 그야말로 집에 완전히 주인으로서 위치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미국에 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래서 정당권 보내거나 소위 말하면 수사관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알아봐라. 나 힘드네.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줬다지 말고 조금 주어라. 그러면 좀 살아가겠지. 그렇게 절대로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방탕할 대로 방탕하도록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옳다고 생각한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주염 열매 먹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내버려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매정한가요? 아니요. 사랑 때문에 매정하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사랑 때문에 매정하게 보인 겁니다. 그러나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쫓아가서 안아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타다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나의 신앙.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탕자를 데리고 간 탕자의 친구들도 힘들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탕자 자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너 친구야. 너 내가 아는 친구 아니야. 내가 구원시켜야 할 친구 아니야. 바로 너야. 그래서 너가 지금 주염 열매 먹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이 내버려둬. 왜? 안 돌아오니까. 근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아들로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가 100년 전에 예언했고 예레미야와 그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들이 예언자가 6명이나 따로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한 명의 신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바벨론 포로. 그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저 나이는 6.25 사변도 겪지 못한 나이고 일제시대 때도 겪지 못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오싹오싹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독립기념관 가보시면 거기에 뭐 일제애들이 심하게 굴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제주도 박물관 가보면 어떤가요? 더 심해요. 야,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사냐? 우리가 사극에서 주리를 틀어놓는데 그 주리 조금만 당해보세요. 그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제는 후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남겨두셨습니까?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시드기야 이야기를 예레미야 52장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 너희들은 괜찮다고 한 그 시기가 불과 50년 정도 흘러갔을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다 그대로 되었다. 포로로 끌려가 보셨습니까? 아니, 포로 안 끌려가고 경찰에게, 형사에게 하루 종일 신문만 받아봤습니까? 하루 종일 형사에게 신문 받아보세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저놈들. 저는 2번 당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포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그래요. 한국의 이 부유함이 계속 지속될까요? 의인 10명은 못 찾거나 의인 1명을 못 찾으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을 못 찾으면 이 나라도 끝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금 5달란트가 얼마쯤 되죠? 아니, 1달란트가 얼마쯤 되죠? 어떤 사람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3억이라고 그럽니다. 사업자금 3억 주고 떠났습니다. 또 5달란트니까 15억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물에 15억이나 주는데 장사를 어떻게 했냐? 그렇게 안 해요. 나 조금 내게 줬다. 내게 주는 것은 너무 적은 거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는 15억 큰 돈이에요. 하나님께는 끈값이에요. 어떤 분을 택하시렵니까?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죄목을 하나하나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가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